사도행전 8장을 시작하면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촉박된 박해였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당시 박해는 로마에 의한 박해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로마 제국에 걸쳐 기독교가 아직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의 박해는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였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박해로 인해서 사도 외에 모든 성도들은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되어 있었던 성도들은 분명히 참 믿음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박해로 인해서 살고 있던 지역과 교회를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인데 그 박해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신앙 자체를 떠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두루 다니면서 오히려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원치 않는 곳으로 쫓겨났을지라도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박해를 통해 참된 신앙인이 누구인지가 분명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박해나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신앙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황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그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기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지만 다른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작은 차이점처럼 보이지만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똑같은 문제 앞이라도 그것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에게서 우리가 그것을 극명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 12명은 동일한 상황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40일 동안 동일하게 관찰하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민족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해석했습니다. 그 땅은 좋지만 우리는 결단코 그 땅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대한 아낙 자손을 보았을 때는 스스로 메뚜기 같이 하찮은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반면에 2명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그 땅에 보내셨다고 해석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해석에 따라 그 모든 사람들의 인생과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말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2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자신들의 기업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상황을 하나님이 버리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해석했습니다. 믿지 않는 가문에 시집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나를 버리셨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믿지 않은 자를 구원하라고 보내셨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어떤 해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로 쫓겨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해석하는 믿음의 관점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관점을 통해서 나를 지키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런 귀중한 구원의 도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이 아닙니다. 본문의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 중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네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문제를 두고 그 일을 전담해서 맡을 집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 빌립이었습니다. 이 빌립이라는 이름처럼 그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같은 헬라파 유대인인 이 스데반 집사의 일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이 빌립도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간 곳은 사마리아 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아브라함의 혈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유다와 사마리아는 서로 오랫동안 서로를 적대시해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지나가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한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기를 원하셨는데 그곳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이 유대인이라고 예수님 일행을 전혀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말을 보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적대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마을과 사람들이 불에 맞아 죽였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움과 증오가 매우 컸던 것입니다. 유다와 사마리아 사이에 이 같은 아주 뿌리 깊은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주 유사한 적대감이 있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네, 그렇죠. 필리핀 민다나오라고 하는 곳에 사역하는 K 선교사가 있습니다. 30년 전 대학 시절부터 제가 알고 지내는 제 절친입니다.
이 민다나오라고 하는 아주 열악한 지역에서 10수년을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데, 원래 이 친구의 선교지, 마음에 품고 준비해온 선교 지역은 그곳이 아니었어요. 대학 시절부터 이 친구가 품고 기도하고 준비했던 선교 지역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어도 배우고 일본에 가서 단기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본 선교를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극구 반대하셨어요. 극구. 일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님. 일본은 안 된대. 우리 민족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일본 선교사로 자기 아들이 가는 걸 용납하지 못하겠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다 된대요. 선교사 가는 것도 괜찮대요. 그런데 일본은 안 된다며. 그래서 결국 일본 선교를 접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일본에 대한 매우 강한 적대심이 있습니다. 적개심. 그래서 일본 선교를 꺼려하는 정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후원하고 섬기는 우리 이명규 선교사님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일본 땅에 가서 그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렇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보면 참 귀한 선교사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0월 달에 오세요. 둘째를 낳으려고 오시는데 그때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도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 그 뿌리 깊은 적대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적대감을 전혀 개의치 않고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장벽, 언어와 인종과 문화와 역사와, 그렇죠, 그와 같은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조차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에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놀라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 첫 번째 요인은 뭐냐면 유다와 사마리아 사이에 존재하는 이 적대감이라고 하는 장벽을 그가 뛰어넘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을 향한 적대감을 그가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장벽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 가장 꺼려하는 사람,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사람, 남편 아니세요? 네. 네. 내 원수,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요.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전한다는 말의 시제가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 무슨 뜻이죠? 계속해서 중단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중단 없이 포기 없이 계속하는 것, 저는 신앙생활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누구나 한두 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하게 했던 사람들, 기도가 안 되죠, 사실은. 그런데 계속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깐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라고 고민합니다. 왜 응답이 없지라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충분히 기도해요. 충분히. 주님이 그만두라. 주님이 그 기도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시기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응답이 와요. 응답이 와요. 참 하나님 놀라운 게요. 내가 이 기도 그만해야지 라고 할 때 응답이 오시더라고요. 보니까. 진짜요.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하는 건 모르겠어요. 오래됐어요. 어떤 분이 한 친구와 함께 토요일 날 저를 찾아왔어요. 이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그분은 서울 오륜교회 한 집사님이십니다. C 집사입니다. C 집사. 이 집사님이 자기 친구에게 저희 분당 오륜교회를 소개해 주려고 함께 온 거예요. 이 C 집사님이. 그리고 C 집사님의 친구는 죽전에 사세요. C 집사님이 친구를 이게 교회에 다니게 하려고 같이 저를 방문한 것입니다. 그날 그래서 교회 오겠다고 같이 얘기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주일날 뵙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C 집사님 친구가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그렇게 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 와요. 2, 3주를 기다렸는데 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분명히 오겠다고 그날 철석같이 얘기를 했는데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제 기도 제목에 중보 기도 제목에 그분의 이름을 올려놓고 피성도 올려놓고 기도를 했어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가끔은 아무 연락도 없고 아무 소식도 모르고 라고 해서 이름을 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름을 뺄까? 이제 뭐 몇 년이나 지났는데 오실까? 이름을 뺄까? 그렇게 하다가도 좀 안타깝잖아요. 지금까지 기도한 게 있어서 이름을 안 뺐어요. 피성도. 그런데 2주 전에 이 서울 오륜교회 C 집사님이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C 집사님. 2년도 훨씬 넘었는데 죽전에 살고 있는 그 친구가 다시 교회 가고 싶다고 울면서 자기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교회에 나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에 자기하고 같이 갔던 그곳이 분당 오륜교회가 맞느냐고 묻더래요. 제가 그 집사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분의 이름을. 그래서 그 시집사님이 저에게 친구가 주일에 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안 왔어요. 또 안 왔어요. 그래도 저는 다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자연인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일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요. 포기하면 안 돼.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해요. 사실은 왜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사실은요. 그 원수를 하나님 나에게 맡긴 거예요. 아세요? 사실은 하나님 나에게 맡긴 거예요. 그 영혼을 나에게 맡긴. 왜냐하면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원수 관계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거잖아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주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 원수니까 그 원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와 다를 거야?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어쩌면 더 적대감을 느낄 수 있는 원수일 수 있어요. 그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그것이에요. 원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 빌립도 그렇게 적대감, 자기 안에 끌어오는 그 적대감을 극복하고 사마리아 성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라. 놀랍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를 따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뛰어넘으면, 우리가 먼저 그 장벽을 뛰어넘으면 상대도 넘어오는 겁니다. 빌립이 증오와 적대감을 넘어서니까 사마리아인들도 빌립의 말을 듣고 그를 따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순서가 분명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내가 먼저 넘어야 돼요. 내가 먼저 내 속에 있는 장벽을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상대도 나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본성과 반대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넘어오길 바라요. 다른 사람이 먼저 마음을 열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이 먼저 마음을 열면 그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내가 먼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깨트려야 돼요. 내가 먼저 내 속에 있는 장벽을 무너뜨려야 돼요. 본성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힘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먼저 열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아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 먼저예요. 아무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부부가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있지만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한 사람은 몰라. 근데 한 사람은 알아요. 먼저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먼저 깨닫는 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먼저 깨닫는 사람이 장벽을 무너뜨려요. 그래야 상대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상대가 먼저 변화되기를 기다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런 날은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원리가 아니에요. 주님의 원리는 먼저요, 깨닫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깨닫는 내가 먼저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적대감을 깨트리는 거예요. 깨닫는 먼저 내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빌립이 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적대감이라는 장벽을 넘어서 사마리아에 오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여요. 마음을 여니까 어떻게 해요? 말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을 열어야 말이 들리는 거예요. 빌립이 마음을 여니까 빌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왜 복음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 궁금증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복음을 듣기 전 단계에 달려 있어요. 그 복음을 듣기 전 단계,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심령의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에 뚜껑을 닫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요, 그 물이 그릇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마음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대상과 좋은 관계 맺기가 중요한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어요. 좋은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우리가 전하는 그 말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의료봉사도 가고 구제사역도 하는 거예요. 먹을 양식도 주고 우물도 파고 학교도 짓고 기술도 가르치고. 왜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빌립이 유대인임에도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적하는 관계임에도 그 장벽에 개의치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찾아왔기에 그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립의 전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열어야 된다. 관계를 회복해.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아무리 맞아, 다 맞아요. 하지만 안 들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대가 안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게 먼저. 두 번째,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게 된 것은 빌립이 보여준 표적 때문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마음을 열고 그를 따르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빌립이 행한 표적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구체적으로 그가 행한 표적이 나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낫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 6절과 7절 사이에 접속사가 하나 나와요. 우리말에는 나오지 않는데 원문에 보면 가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의 뜻은 왜냐하면이란 뜻입니다. 가를 왜냐하면. 곧 사마리아인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것을 따르더라. 왜냐하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한 마음으로 따르게 된 것은 그의 말만 들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행하는 놀라운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복음을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능력. 여러분, 능력이 뭡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 어떤 일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힘, 이걸 능력이라고 해요. 특별히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일. 여러분, 이걸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복음을 능력이라고 말해요.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해요.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 외에 위험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악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중독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주는 것도 구원입니다. 복음은 그와 같은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사람들에게 그의 말이 들린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살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만드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인류가 18, 19, 20세기를 거치면서 서구 과학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서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런 사고들이 인간의 사고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인간의 사회와 문명뿐만 아니라 그 사상이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런 사상이 신앙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사고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신앙의 내용은 배제하기 시작해요. 표적, 이적 이런 내용들을 신앙에서 제외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만 신앙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타난 일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이적들을 미신으로 생각하게 돼요. 미신으로요.
잘못된 신앙이라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신앙에는 이성적으로 사고로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그런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듯이 복음은 능력으로 나타나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바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했잖아요. 베드로가 일어나 걸어라 외칠 때 단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복음에는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같이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렛츠고 코리아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요. 제가 집회 후기를 보니까 그곳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중증 환자들, 우울증 환자들 그런 사람들이 고침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구원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능력, 온갖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낫게 하는 능력, 사탄의 눌림과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는 능력, 온갖 악으로부터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을 구해야 돼요.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도록 우리가 사랑의 섬김을 베풀어야 합니다. 친절히 행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돼요. 그것만으로 안 돼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왜 그 능력이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 원수 대적 마귀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마귀가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세력을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마귀가 떠나간다고. 사탄이 떠나간다고. 그 세력을 물리쳐야만 그 믿지 않는 영혼들 가운데 복음의 그 영광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을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나와 있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왜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두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의 신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신 때문이에요.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그들에게 주셨습니까? 성령의 권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이 권능, 이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것 없이 아무리 많이 말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아무리 말해도 마귀가 혼미하게 만드는, 마귀가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 심령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만나보세요. 그 심령이 혼미해 있어요. 뭐가 진리인지 몰라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 권능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권능이 부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그 능력 받지 않고 아무리 나가봤자, 복음 전해봤자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떠나가게 되고 악한 질병이 낫게 되고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권능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합니다. 그런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장벽을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내 힘으로 절대 무너뜨릴 수 없어요. 방금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님이 막힌 담을 모두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막힌 담을 하세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수없이 많은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벽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 벽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벽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그걸 무너뜨려 주셔야 돼요.
여러분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 안에 있는 그런 장벽들이 무너지면 상대도 문을 여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으면, 내 권리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해결 안 돼요. 절대 해결 안 돼요.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절대 해결 안 돼요. 내가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장벽을 깨뜨리고 무너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장벽들을 무너뜨려 주세요.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담들, 내가 세우고 있는 것들, 내 자아의 것들, 주님 이 시간 무너뜨려 달라고, 주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외쳐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죽었습니다. 아버지, 원수 같은 나를 아버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주께서 그 십자가를 주심으로 원수 같은 나와의 담들을 무너뜨려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주께서 무너뜨려야 될 장벽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미움과 정오와 아버지 적대감과 싫어하는 마음과 아버지 너무나 많은 아버지 담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를 무너뜨려 주세요. 우리의 아버지 장벽을 깨뜨려 주세요. 아버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인 가운데 있었던 그 뿌리 깊은 적대감을 깨뜨리고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담을 깨뜨리면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일하여 주세요.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아버지, 내 힘으로 아버지, 내 능력으로 아버지 불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원수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담들을 깨뜨리고 아버지, 내가 그 담을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아버지의 은혜를 주세요. 성령 일하여 주세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뿌리 깊은 아버지 증오심,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뿌리 깊은 아버지 상처,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께 드려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대상, 내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게 정말 최선으로 사랑의 섬김을 베푸십시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마음의 문을 열더라.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복음 전도를 위해서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 없이 우리가 절대 신앙생활 못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능력 없이, 성령의 권능 없이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 가짜예요. 허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르게 사는 거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기만 하면 나 자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 넘어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깨끗하게, 나 혼자 바르게 사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내가 양심에 맞게 선하게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머물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넘어서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구합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어두운 가운데 혼미하고 있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주님, 그런 권세와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님 일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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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일하여 주세요. 성령님 일하여 아버지 일하여 주세요. 성령 능력을 일하여 주세요. 성령 일하여 주세요. 성령이 일하여 주세요. 아버지의 능력을 말했어. 성령님 일하였어. 아버지 일하였어. 아버지 일하였어. 아버지 일하였어. 성령이 일하였어.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임하였어. 거룩한 영으로 임하였어. 오 됐어. 아버지 임하였어. 아버지 임하였어. 성령이 임하였어. 오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의 권세와 능력을 임하여 주세요. 주의 권세와 능력을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내가 전하는 것은 아버지 말같이 아름다움을 하는 것이 오직 성령이 나타나시고 능력으로 성령이 나타나시고 능력으로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이 시간 임하여 주세요. 강력하게 임하여 주세요. 강력하게 임하여 주세요. 강력하게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을 만져주세요. 우리 각 사람의 충만이 임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함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여 임하소서. 아버지 빛으로 임하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빛으로 임하소서. 주여 빛으로 아버지 빛으로 임하소서. 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몸된 주님의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빌립처럼 하나님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이 정자동 이 분당과 용인 지역에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임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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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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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아버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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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히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히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히 아버지 알라스 아버지 알라스 아버지 알라스 오르스 아버지 알라스 아버지 알라스 아버지 알라스 아버지 알라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을 만져주세요. 각 사람을 만져주세요. 각 사람 가운데 기도하세요. 각 사람 가운데 아버지 충만히 해서 오 할렐루야. 충만히 아버지 알라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 그렇게 해석하는 능력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장벽을 깨뜨리게 하시고 그 장벽을 넘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장벽을 넘어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대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섬기고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혼을 섬기고 돌보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아버지 그 영혼 가운데
비춰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오늘 주의 얼굴을 구하고 그런 빌립처럼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아버지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로 아버지 그 마음에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